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노니 하면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비바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올해는 훈련이랑 소리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본문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출애굽기의 본문 이해를 보시면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장은 노예가 된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권속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보면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권속들과 그 후손의 번영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보면은 출애굽기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애굽 체류 400여 년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민족 형성기로 곧 아브람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진 족장 중심의 구속사가 언약 민족 또는 언약 국가 중심의 구속사로 확대 출발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400년, 왜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랜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400년이란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진 그 족장 시대에서 민족, 국가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할까요? 헛된 생활을 보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예, 1, 2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이나. 자,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400년의 이스라엘 그 애굽 생활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준비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헛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온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썩었다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아유 군대 가서 3년 썩었어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 군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쌓았고요, 많은 걸 배웠고요, 저는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서 썩었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우리 젊은 애들한테 군대 가라. 꼭 가야 된다. 왜? 제가 거기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여러분 살아온 과거를 보면 아이고 그때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런 과정들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과정이고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하나님은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못 찾으시면 진짜 헛된 생활을 하게 돼요. 예. 두 번째로는 뭐냐, 출애굽할 백성은 야곱의 후손, 곧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출애굽한 백성은 야곱의 후손이면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형성이 되고 국가가 형성이 되어서 이래 출애굽을 하게 되는, 참 여기서 보면 한 가족이 들어갔다가 민족으로 나온다, 이거 대단한 은혜잖아요. 제가 전에도 서론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느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 안에서 그냥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는 누가 애굽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네, 가나안에 있으면 계속 가나안 칠족들과 경쟁하면서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들어가서 애굽이라고 하는 보호 아래서 큰 민족 400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불어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으로서 한 번 맺으신 언약은 그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4대 만에 큰 민족을 끌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몇 년 걸리냐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약 600년. 정확히 거의 말하면 한 640년 정도 걸려요. 64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더라고 말이에요. 참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서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 친구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우리말에 그렇잖아요. 야, 네 말은 콩으로 매주 쓴다고는 안 믿어. 그렇잖아요. 워낙 신뢰를 잃어버리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나중에는 내가 꼭 할게 그래도 나는 네가 콩으로 매주 쓴다고 안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약속을 잘 지키면 난 네가 팥으로 매주 쓴다고 난 믿어. 이게 뭐냐면 그만큼 약속을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이게 1000년이 가든 2000년이 가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예, 한번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면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과 노역. 자, 보면은 출애굽 사건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서론적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은 급속적으로 숫자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애굽 왕 바로입니다. 자, 이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부터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 이주 세대가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곧 요셉과 같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롭게 등장한 제18왕조의 투투모세 1세는 셈족에 대한 증오심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수적 증가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향한 핍박과 노동 착취를 가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 총리가 될 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왕조냐면 힉소스 왕조예요. 예, 힉소스 왕조는 원래 왕족이 셈족이에요. 셈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정권을 잡은 왕조가 힉소스 왕조예요. 예. 그런데 요셉이 죽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투투모세 1세라는 사람이 그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예. 그래 18왕조죠. 애굽의 18왕조인데 이 투투모세는 누구냐면 원래 본토인들이에요. 그래 애굽 토속민들이죠. 이 셈족은 저 위에 지방에서 내려와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고요. 힉소스 왕조는 이 투투모세는 뭐냐면 원래 그 토속 민족이 쿠데타를 해서 왕이 된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그 나라는 영국인가요? 식민지가 있으면서 백인들이 내려가서 그 통치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그들이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어도 여전히 백인들이 모든 주권과 이걸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제 백인은 물러가고 이제 본토, 아프리카 남아공 원래 본토 출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주권을 이양받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 가면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알력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때가 그런 거예요. 이 셈족을 몰아내고 이 투투모세가 자기의 왕조를 건설했어요. 여러분, 쿠데타를 해서 왕국을 건설한 사람은 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놈이 나를 죽이고 또 왕이 될까? 이제 그게 늘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늘 이제 그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면 전 왕조의 시족을 말려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고려시대의 왕씨가 왕건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를 이루었잖아요. 예, 근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왕씨 일가를 다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왕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 고려시대 왕족이네. 왜 그럴까요? 예,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왕씨는 거의 다 죽였어요. 예, 이런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셈족들을 다 몰아내고 다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셈족하고 굉장히 친하단 말이에요. 이게 전 왕조하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친해. 예, 왜냐면 그들은 요셉에게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과 굉장히 이스라엘과 친해요. 그러니까 이 투투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과 셈족이 친하죠. 근데 이스라엘 숫자가 단일 민족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쫓겨난 셈족하고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아서 반역을 하면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예, 야, 이거 너무나 큰 숫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하고 셈족하고 같이 손을 못 잡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투투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셈족과 같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태껏 유지되어 온 이스라엘과 애굽 민족 사이의 평화적 관계는 여지없이 깨어졌어요. 네,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뭐요? 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야흐로 심각한 갈등과 위기의 때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이주 민족인 이스라엘은 극도의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고통과 압제 상황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짜자라고 이제 등장할 때가 되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역사하십니다. 항상 주인공은 가장 어려울 때 짜잔 하고 나오잖아요. 네. 이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 뒤편에서 조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투투모세 1세가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왜 괴롭히느냐 이거예요. 왜 괴롭혀? 이스라엘을. 여러분 편하면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편하면요 그냥 자리 잡고 누워버려. 안 움직입니다. 어려워야 움직여. 어려워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렇게 힉소스 왕조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야 떠나라 그러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죠. 그래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왕족으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으니까 지겨워 이거 빨리 가야지 예수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70년 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5만 명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출애굽 때는요 100% 나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나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수많은 잡족들도 이스라엘 나갈 때 우리도 나갈래 하고 쭉 따라 나왔어요. 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못 살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나갈 때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는 그런 핍박이 없었어요.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도 애굽은 못 가게 막았잖아요. 근데 저 바벨론에서는 고레스가 정권 잡으면서 다 나가 가서 하나님을 섬겨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 왜? 편하니까. 참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고난이 굉장히 복인 거예요. 아멘. 예,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편하면 기도해요? 나는 편해도 기도한다는 손 들어봐요. 반대로 그러면 난 편하면 기도 안 된다. 편하면 기도가 안 돼. 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 그럼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느냐? 기도해가. 그렇죠. 편하면 기도 안 하니까 요것 봐라 기도 안 하네. 고난 줘야 되겠네. 고난 주면 기도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계속 고난만 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어디 집사님 편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래. 그러니까 고난 오지요. 왜? 계속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편하면 기도 안 해. 어려움 오면 그때서 아버지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려면 고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싫어하거든. 평소에 편할 때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편할 때 기도해야 하나님은 쟤는 편해도 기도해. 고난 줄 필요 없네. 그래서 고난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5절부터 22절까지 오면 바로의 히브리인 말살 정책입니다. 예,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니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막 숫자가 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냥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구 억제 정책을 피는데 처음에 편 정책이 뭐냐면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심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밤에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피곤해하고 골아 떨어지겠죠. 그러면 애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애날 시간이 없겠죠. 그래 단순한 생각인 거야. 이거 바로가 이것들 막 일을 막 시켜가지고 피곤하자고 밤에 그냥 일찍 자게 만들어서 애를 못 낳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막 일을 막 시키는 거야. 근데 너 애가 안 줄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바로가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산파를 불러서 두 번째 단계. 요즘 그러면 이제 산후조리원 원장 같은 분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너희가 아이를 받다가 남자 아이거든 그 자리에서 죽여라. 여자만 살려두라라고 명령을 내려.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정책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정책은 아주 악랄한 정책인데요. 남자아이가 나거든 날강에다 바쳐라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신으로 섬겨요. 나일강 자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거든 신의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기 싫으니까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난이 심해지고 고난이 더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의 구원자 모세를 그때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제 끝날 날이 이제 행복의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감사하고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피비린이라는 신음은 약 55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고된 내용으로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환할 시점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일깨워 준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가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가 550년 지났어요. 이때부터 모세가 태어나서 궁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훈련을 받지요. 그러니까 550년에서 80년을 더하면 620년 동안을 더 이스라엘이 애굽 생활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영적에 보죠. 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으로 고통받는 삶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성도가 완전히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예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굳이 내려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속사의 과정, 모형과 예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세상에 있었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지?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오는 이 과정을 잘 설명해 준 게 출애굽기예요. 또한 광야 40년의 생활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경험했어도 아직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므로 육신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생활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애굽은 중생하기 이전의 상태를 비유하고 그 출애굽에서 광야의 40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중생해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고 출애굽기를 보면 진짜 재밌어요. 아, 그랬구나. 예? 그걸 모르고 읽으니까 그냥 아이고 이건 옛날 이야기네.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화라고 그래. 신화. 우리 마치 우리나라에 당구 신화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하나의 이스라엘의 신화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해. 왜? 이런 영적 진리를 모르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예. 2장으로 갑니다. 자, 2장은 해방자 모세의 등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모세의 출생인데요. 자, 애굽의 바로가 간악하고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화 예속하려는 일련의 정책이 전개되는 와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집념 어린 노력이 조용히 전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 하지만 역사 속에서 계속 준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사의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데 그 개입이 뭐냐면 모세의 출생인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하나의 지도자를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한 노력의 하나님의 노력의 면면으로서 모세의 출생과 또 나일강에 버려지는 아픈 현실, 그리고 애굽 궁정에 들어가서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는 극적인 반전 등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요 진짜 한치 오차도 없는 드라마처럼 쫙 맞아 떨어져요. 그죠? 자, 그냥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아무 이런 아이를 낳아도 자기 집에서 길러라 그러면 이 모세가 궁궐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일강이라 버려라 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이 있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공주에게 인도하셔서 그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는 기가 막힌 역사.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잖아요. 예, 참 여기를 보면 그 나일강이라 띄워놓으면 그게 어디로 이게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갈지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움직여서 공주가 딱 모욕하러 나올 그 시간에 거기다 딱 맞춰서, 그것도 공주가 자식이 많으면 일단 내 자식도 많은데 못 키워 그럴 텐데 이 공주는 애를 못 낳아. 애를 못 낳는 거야. 그 아이를 갖고 싶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애굽 사람은 나일강을 하나의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신으로. 그러니까 이 공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나일강에서 나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가 덩덩덩덩 떠서 자기에게 내려와. 그러면 그 공주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와, 우리 신이 나에게 이렇게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건 신이 준 아이야 라고 해서 키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나일강 신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지극정성스럽게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 모르고 그냥 대충 읽으니까 이거 모세가 그렇게 됐대네, 궁궐에 가서 왕자가 됐대네, 뭐 우리는 그냥 남의 얘기하듯이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부터 25절에 보면 모세의 자의식과 망명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주신 지북한 처소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겠어요? 궁궐이잖아요. 그죠? 궁궐만큼 좋은 데가 어디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다 궁궐에 들어가, 맛있는 건 다 궁궐에 들어가. 예.
자,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면 예전에 왕의 진미로 진상한 상품입니다 막 그러면서 선전하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진상할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는 궁궐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갔다 오는 그 궁궐에서 얼마나 편하게 먹고 자라겠습니까? 그것도 공주의 아들이니까 최상의 공부, 최상의 학문, 최상의 뭘 다 했겠죠. 예, 그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그 아이를 딱 발견해서 공주가 키우려고 하니까 그의 누나가 미리암이 쭈르륵 가가지고 내가 유모 구해줄까요? 그랬거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데려갔어? 자기 엄마를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친엄마가 키운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계속해서 아이가 듣든 모르든 말씀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교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뱃속에 있어 아이가 생길 때부터 이미 그 아이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율법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게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계속 그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뭐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겠죠. 예. 그것이 나중에 장성해서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의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의식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젖 먹을 때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교육이 나중에 성장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궁궐로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뭐 학교나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좀만 있으면 막 그냥 그 람셋이나 뭐 이런 뭐 큰 성을 쌓는데 벽돌 굽고 막 이거 일만 시켰지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맨날 벽돌만 만들다가 지도자로 세울 수 없잖아요. 그죠? 지도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궁궐로 보내신 거예요. 쉽게 말해 궁궐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궁궐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잘 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40세가 돼서 자의식을 가져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해내는구나. 라고는 이런 의식을 갖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하면 구해줄까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시찰을 하는데 애굽 사람이 막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서 애굽 사람 한 방 쳤어. 근데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서 보는 사람 누구 계세요? 애굽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없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얼른 모래 파고 그냥 묻어버렸어. 그리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모른 척 해주겠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또 가봤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잘난 척한 거죠. 너희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그가 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사왔냐?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야?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지를 여기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때 궁궐에서 막 힘이 넘치고 혈기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광야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애굽 사람 쳐 죽이듯이
유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죽었을 거예요. 너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일로 와. 목을 쳐라. 저는 말 안 들어 쳐라. 왜 다듬어지지 않는, 그죠? 육신을 다듬어지지 않는 그 모세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사람을 치고 그가 광야로 갔는지 그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 육신의 힘 이걸 다 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궁궐에서 교육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했지만 모세가 준비가 안 됐어. 40년이 되는 애로. 그래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그러면 그 80년이잖아요. 그 80년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애굽에서 고통받고 고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내가 빨리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냐고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영성이 형성되면 늦어져. 그러면 이 고통, 가족들의 고통의 시간들이 길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만큼 힘들어. 예. 고난의 시간이 길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어때요? 가정이 화목해졌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 영성훈련 안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도 부부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 고난의 기간이 그만큼 길어질 거 아니야. 근데 빨리 영성훈련 받아서 내가 빨리 변화되면 이게 그만큼 빨리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내일로 안 미루어. 다음에 받지요 이거 안 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막 다음에 받죠 뭐. 근데 다음에 그래 받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래 모세가 준비되지 않고 80년에 버티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80년 동안 고통에 계속 연속인 거예요. 아마 모세가 40년 만에 변화됐다면 40년의 그 고통의 기간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 모세가 30년 만에 완전히 준비돼서 일꾼을 했다면 그들은 80년에서 30년 확 줄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준비가 안 되니까 뭐 여름철에 보면 엿가락 늘어나듯이 줄줄줄줄줄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80년이나 쭉 늘어나. 여러분 몇 년 늘릴 겁니까? 예? 여러분 늘릴 거예요? 빨리 끝낼 거예요? 빨리 끝나야 빨리 끝내야죠. 늘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성도 젊었을 때 빨리 받고 빨리 변화되어야 그 가정의 고난의 시기가 줄어들어요. 근데 젊어서 영성 훈련하면 아이고 이건 뭐 나이 들어서 하는 거죠. 뭐 우리 같이 젊은 사람이 뭐 아이고 그러면 그래 보세요. 고생 젊어서 하고 나중에 늙어서 좀 평안해지십시오. 예. 그럼 누가 손해요? 자기만 손해죠 뭐. 누가 손해가 뭐가 있겠어요. 그지? 예. 빨리 끝내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저는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모세를 좀 젊었을 때 부르시지 왜 80세에 부를까? 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막 그냥 주일도 하고 그런지 80년 다 늙은 그 노인을 불러서 뭐 할까? 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80대 된 노인을 부를 수밖에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젊었을 때는 모세는 뭐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이 강하면 하나님의 일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의 힘을 다 뺄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80이 됐냐? 육신의 힘을 다 내려놔. 얼마나 내려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일 좀 해자.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돼. 완전히 힘을 빼버리는 거야. 그 정도 돼야 돼. 예. 이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낼 때에 물에 빠진 사람 금방 건지러 들어가면 죽어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건지러 들어간 사람 붙잡을 힘이 없어서 그냥 헬렐레 해야 그때 가서 끌고 와도 그냥 나오지. 그냥 힘 있을 때 들어가면 그냥 잡아채면요 그 힘 감당 못합니다. 진짜 천하장사예요. 왜냐면 저도 사람 구하러 들어갔다 2번 죽을 뻔했거든요. 육체적으로는 나보다는 훨씬 더 덩치를 잡고 어린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바둥치면서 잡은 힘은요 어마어마해요. 내가 못 부리쳐.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천천히, 그냥 물에 빠져 금방 안 죽거든요. 예.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의 육신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80년이 갔어요. 여러분도 지금 영성훈련도 이제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니까 지금 이 나이 된 거예요. 그지? 진작 좀 빠지실 걸. 아직도 힘이 안 빠지. 어떤 분은요 죽어도 힘이 안 빠지, 죽을 때까지 힘 안 빠진 분이 계셔. 예?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서 임종 직전에 가서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요. 그래도 안 해. 왜? 육신의 힘이 죽을 때까지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 자, 영적에 보죠. 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권세가 있었지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고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여 순종하는 만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예,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만큼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혈기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 장로 세울 때 젊은 사람 잘 안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해. 그래서 젊었을 때 일부러 안 시키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30세 이상 되면 뭐 장로도 세울 수 있고 다 하지만, 그래서 좀 육신의 힘이 좀 빠져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제대로 해요. 근데 참 힘 안 빠진 사람은 70이 넘어도 힘 안 빠지더라고요. 은퇴해놓고도 힘쓴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3장으로 갑니다. 해방자 모세의 소명. 1절부터 12절.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 이제 보면은 생애 제2기를 맞은 모세가 광야 땅에서 양치기로 연단의 40년의 생활을 보내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나는 모든 거 끝났어, 그냥 양치고 이렇게 죽을래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요?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자, 모세도 이제 드디어 부르죠. 자,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이 1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말은 풀 같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사막에서 가뭄,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건기 때 보면 바람 불면 막 넝쿨째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막 굴러다니는 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떨기나무예요. 그 떨기나무는 어떻게 불쏘시개나 하지, 그걸로 뭐 밥도 하거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불 붙이되 파르르 타고 그냥 금방 폭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불 붙을 때 갔냐면 이 떨기나무는 한번 불을 붙으면 파르륵 하고 그냥 확 꺼져. 근데 이 불꽃은, 호레산의 떨기나무 불꽃은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고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왜? 일반 떨기나무 불 붙으면 파르륵 하고 팍 꺼지는데 이거 계속 타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관심을 끌어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모세에게 다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가 그 일을 해라 라고 모세에게 직접적인 소명을 주시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진 성령이라는 점.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구원받고 이 영성훈련 받는 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네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맘때에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훈련을 그냥 만만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나를 영성훈련 받게 하셨다면 그냥 이렇게 받아가고는 안 되겠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이 훈련을 잘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져야 돼. 그 다음에 주께 부름을 받은 것은 개인의 탁월한 영예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몰라.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들은 뭐야, 맨날 예수 믿고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맨날 세상적인 뭐 아파트 어떻게 몇 평,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네 집, 맨날 그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알면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상담할 때 여러분의 사명이 뭐며 소명이 무엇이고 달란트가 무엇이며 이런 걸 쭉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기도하시길 바래.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소명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적절한 지혜와 그 뜻을 아는 데 필요한 능력과 신앙적 담력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주고 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전파해라.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가서 해. 그냥 맨 땅에 헤딩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권사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권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은 그걸 이미 하나님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 나는 왜 없어요? 못 찾아서 그래. 아시겠죠? 이제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달란트가 뭔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내가 뭘 통해서 이 권사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걸 묻고 기도하면서 찾아서 그걸 해가셔야 돼요. 사실 저도 처음 하나님이 처음은 아니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신학을 가야 신학교를 들어가야 된다고 결심했을 때 제일 고민거리가 그런 거였어요. 나같이 재주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할까?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지, 노래도 못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일하지? 어떻게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망설이다가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려고 기도원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금식하러 들어갔습니다. 금식하러 간 일은 뭐냐면 나 못하겠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무능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하겠습니까? 모세처럼 딴 사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라고 하려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다 너에게 그런 걸 줬다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찬양 잘 부를 줄 나도 몰랐다니까. 뭐 가수처럼 잘하지는 못해도 제가 찬양 부르면 아이고 목사님 찬양 은혜가 됩니다 그래. 나는 원래 그런지를 몰랐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설교 잘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 잘할 줄 몰랐다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목소리가 막 갈라져. 여러분, 그래서 말을 못해.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네, 잘 안 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울 때는 이미 그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걸 발견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찬양하기에서 찬양곡을 많이 부르고 연습도 많이 하고 찬양인도도 많이 해보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런 게 실력이 늘어난다고 할까요?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개발이 돼요. 예? 나는 못해, 나는 능력 없어.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은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고요, 1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찾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도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엄청난 보화들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시겠죠?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자, 모세를 출애굽의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계획을 창안하시고 기필코 이루시고야 말 영원한 자존자로서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 모세가 그러죠.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잖아요. 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네, 내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바로 그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또 출애굽에 앞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것인지를 그에게 미리 예고하심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맡은 바 사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자상하셔. 그리고 배려가 많으셔.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모를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기적도 경험시켜주고 또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자세히 가르쳐줘. 예. 참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봐주고 있는 거지. 예. 만약에 저한테 여러분 맡겼으면 여러분 진짜 죽었을 거예요. 나한테 맞아가지고. 그것도 못해? 얘는 벼락 맞아서 몇 번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안 맡겨.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다 책임져 주시. 네. 그래서 여러분을 자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네. 한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친히 계시하신 것은 출애굽의 실제적 주역이 당신님과 동시에 당신의 이름 곧 명예로서 약속하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실 것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명을 이때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패션도 보면 누구누구의 패션,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누구 패션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음식도 그렇잖아요. 뭐 누구 김치 뭐 있잖아요.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이름 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요? 이건 최상이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예. 어떤 자부심,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확실하다. 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 모세에게 야, 내 이름 걸게. 내 이름이 여호와야. 내 이름 걸고 약속할게. 이건 뭐예요? 반드시 출애굽을 하시게 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 걸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라요. 자, 영적에 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거치게 만드시고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를 부르셨는데 왜 훈련을 시켰을까? 예, 훈련 없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 없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하시는 겁니다. 왜?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하심에 감사하셔야 돼요. 훈련이 세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훈련이 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게 쓰시려고. 아시겠죠? 예, 국가에서도 그래요. 군인들 보면 우리는 군인이라고 다 똑같은 군인으로 생각하는데요. 달라요. 군인으로 가면요. 예, 다 특수 부대가 있고요. 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일, 위험한 일, 강한 일 시키려면요. 그만큼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대충 하려면 그냥 3주, 4주 훈련시키고 동사무소에서 일하게 하셔. 그 뭐요? 국가에서 전쟁이 날 때 크게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막 특수훈련을 시키고 강한 훈련을 시키고 공수훈련 시키고 그 뭐요? 정말 나라가 위급할 때 이게 쓰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훈련이 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크게 쓸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훈련 세면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들도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은혜 아래 들어가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된다. 우리가 처음부터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다 알고 훈련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훈련받습니다. 근데 성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씩 깨닫게 하시. 예. 여러분들 좀 빨리 깨닫기를 바래요. 예. 어떤 분은 3년 수리하고도 몰라. 왜 하나님이 영성훈련 시키는지도 몰라. 예, 그럼 답답하죠. 빨리 깨닫기를 바래요. 자, 4장으로 갑니다. 해방자 모세의 귀향. 1절부터 17절 표적으로서 모세를 독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3장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밝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 약속 및 적극적인 후원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했어.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인간적 한계를 이유로 거듭 소명을 거부하는 나약함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면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나를 보면 나 같은 게 뭘, 나같이 부족한 게 뭘 하면서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하려고 하든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네 힘으로 하지 마라. 육신의 내 힘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 주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모세는 하나님께서 힘을 얼마나 뺐는지 내가 널 함께 해줄게 해도 아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라고 할 만큼 빼. 그래야 그래야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 표징을 줍니다.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거, 또 손에 품을 넣었다 빼면 나병이 걸린 거. 자, 이걸 보여주십니다. 자, 이걸 표징과 이적을 제시해 줬고요. 그것으로서 계속 주저하면서 변명하는 모세에게 대언자가 될 아론을 동역해 하심으로 그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하기 힘들죠. 예. 그럴 때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나는 혼자 기도가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줘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만들어. 봉사도 그래요. 나 혼자 못합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줘서 같이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세도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 형 말 잘하는 거 다 안다.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게. 그래서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아시겠죠? 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몸이 불편하잖아요. 예, 목발 짚고 다니니까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음강민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저의 동역자로 붙여주었어요.
그 전도사는 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 태워가고 학교 끝나고 올 때 태워오고 참 그분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예. 자, 이렇게 내가 힘들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 있는 전도사님을 붙여줘서 그 신학교 가면서 오면서 늘 도움을 받게 하고, 참 저는 지금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동역자가 생길 줄로 압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까지 들려주고요. 그로 하여금 당신의 신실한 일꾼으로 굳건히 세우셨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때론 뼈아픈 채찍으로 바로 세우기도 하시지만 본문처럼 짐녀버린 사랑으로 그들을 완전케로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매를 쳐서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한편 소명자에게 있어서 지나친 겸손은 또 하나의 교만일 수 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아이고 권사님 좀 수고 좀 해주시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권사가 됩니까?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가 좀 권사로서 일 좀 해달라고 해도 못한다고. 예? 너무 겸손해가지고.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이에요. 아시겠죠? 아까도 말했죠. 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완벽하게 변화해서 목사라고 하면 목사 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준비 안 된 사람 보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키고 우당탕탕 하면서 깨지고 해서 조금씩 훈련 통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을 세워가는 겁니다. 예. 자신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며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소명자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부족해야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는. 예. 자, 예를 들어서 이 100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100이라는 힘이 있을 때 내가 90%의 힘을 있다면 하나님은 10%밖에 힘을 못 보태.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힘이 10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90의 힘을 보태. 그러면 어떤 게 힘이 세겠어요? 예?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내 힘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이 강하겠죠. 예,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가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신 분이에요. 그는 구두 닦기를 해요. 그래도 그의 열정은 뜨거워.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나 교사시켜달라고. 근데 글씨도 잘 모르는 사람을 누가 교사시켜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교사 좀 시켜달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 누가 이 DL 부대는 이 글씨를 모르니까 10 단어를 쓰면 8개가 틀린대.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DLVD가 워낙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확 붙으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 막 애들이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 그래서 이제 어른들의 전도하니까 막 어른들도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 그래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잖아요. 저는 그의 전기를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내가 꼭 똑똑해야만 목사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꼭 똑똑하고 잘나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부족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실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D.L. 무디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얻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18절에서 31절까지 오면 출애굽을 위해 애굽으로 보내진 모세. 애굽의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과 담없는 사랑 앞에 마침내 전적으로 굴복하게 된 모세는 일단 가족과 헤어진 후에 확고한 신명을 가지고 고국 땅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하여 대언자 역할을 할 아론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모세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를 열렬히 지지할 지지자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가자마자 어려움 당하면 모세가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갈까봐
다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놓고 준비를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성취를 위해 모든 필요를 친히 예비하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주의 일꾼들에게는 비록 미래가 참담하고 실망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며 그에 따라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과 자신의 제한된 이성과 의지를 접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따르는 순종이 무엇보다도 요청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뭐라고 그래요? 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순종하시길 바래요. 물론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고 고민을 많이 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도 안양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내려올 때 저라고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오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진짜 누가하고 같이 해야 될 사람도 없고 막막하잖아요. 근데 안양에 있으면 비빌 언덕이라도 있잖아요. 네? 성들이 있으니까 비빌 언덕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잖아요. 막막했어요. 여기 내려와서도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예.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올 걸 아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예. 이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미리 이게 있을 걸 아시고 나를 미리 여기서 보내서 코로나 시국에서 이렇게 영성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해요. 아, 하나님은 정말 내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다 역사하셨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 이끌어 가셔요. 아멘. 예. 영적에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나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항상 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심어주길 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모세에게 야, 지팡이 던져봐라, 네 손 품에 넣었다 빼봐라 라고 말씀한 모든 부분들은 뭐냐면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이 목사, 권사, 뭐가 돼도 믿음 없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큰 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체험하고 경험해야 믿는 인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반복적인 훈련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세요. 우리의 체질은 꼭 도마 체질이거든요. 도마처럼 꼭 봐야 돼. 만져봐야 아, 이거구나 라고 믿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줘. 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안 봐도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된장이라 그러면 찍어 그냥 알아요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거 찍어 아우 짜 그러면서 그냥 믿으면 되잖아. 믿기를 바래요. 예. 5장으로 가죠. 5장은 모세 1차 해방 요구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와 바로의 1차 접견. 자, 3장과 4장이 출애굽이 주역이 될 모세와 모세의 소명과 동족 구출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출애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무장하고 애굽으로 급파된 모세는 드디어
출애굽의 최대의 걸림돌인 바로와 최초 상면하여 동족 이스라엘의 자유를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일축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더 심한 노역으로 몰아넣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일을 할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럼 만사 형통하나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또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만 갖고 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시켰는데 뭐 바로 지가 뭐 그냥 내보내 그러면 예 하고 내보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당당하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그 반응이 너무 센 거예요. 야 나는 몰라. 니네 하나님 나 몰라. 야 니네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왜 그 말 들어?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요것들이 한가하니까 엉뚱한 생각하는구나. 예? 한가하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더 일을 고되게 시켜라. 그래서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예전처럼 예전 숫자를 만들어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우리도 이런 모세와 같은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저도 이 생각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하면 하나님께서 다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막상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또 고난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막 몸이 아파서 육신의 고통, 돈이 없어서 물질의 고통 막 이런 막 연단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고통스럽게 합니까? 나 사실은 죄가 아니라 목사로 만드시기에는 훈련의 과정이었는데 나는 그걸 왜 만사 형통해야지 왜 만사가 불통이냐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늘 씨름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고민하실 거예요. 영성훈련 하면서 영성훈련 안 하던 영성훈련까지 하면 진짜 뭐 없던 돈이 들어와야 되고 안 되는 사업이 막 확 돼야 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막 그냥 공부를 막 해서 100점짜리 맞아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잘 되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 잘 듣는 아이가 갑자기 파트너로 등장하면서 그냥 가족의 풍지박산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착하던 남편이 갑자기 헷가락할 수도 있어. 왜? 나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죠? 훈련 파트너가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내가 훈련 잘못 받았네 그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들어가는구나. 아버지 이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훈련을 통과하셔서 그걸 넘어갔을 때 세상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남편이 바뀌고 자녀들이 다 바뀌어요. 예. 그건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예. 지금도 제가 훈련 받으시면 상담하다 보면 1년 되면 다들 그래요. 자녀가 바뀌었어요. 남편이 바뀌었어요. 그래. 사실은 자녀가 바뀌고 남편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니까 훈련을 안 하니까 착해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네, 남편 문제 전혀 없습니다. 가끔 상담하면 우리 남편이 문제예요. 우리 집은 우리 남편 때문에 문제가. 근데요, 다 문제는 나 때문이지 다른 사람 탓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돼.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은 더욱 곤혹해지고 피폐해지고 출애굽의 희망은 거의 숲으로 돌아갈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네, 그동안도 힘들었는데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낸다, 출애굽시킨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희망을 걸었잖아. 야, 이제 나가는구나. 이제 우리가 고역 끝,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야, 볏짚 주지 말고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내. 그러니까 더 일이 늘어나 버린 거야.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네, 가끔 그래. 왜 하나님 묻고 행했는데 왜 안 돼요? 이런 질문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왜? 그 안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꿀 수 있는 내 가치관을 바꿔야 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안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왜 안 돼요? 거기가 집착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갈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예. 한편 이러한 바로의 강력한 반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해 두신 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예, 예,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안 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다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예? 사실은 바로가 강팍해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애굽 땅에다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대로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대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야 돼. 근데 모세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 그래 나가 그러면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할수록 하나님의 그 이적 기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이 강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 안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딘단 말이에요. 안 되면 못 견뎌. 이제는 견뎌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아, 이것도 훈련이구나. 이거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넘어가셔야 돼. 예, 사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추구해 가노라면 견디기 힘든 장애와 역경이 닥쳐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약속하신 바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 어떤 역경도 감내해낼 수 있는 확신과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훈련 받으신 분, 아 내가 훈련 받으니까 앞으로 편한 일만 있다? 내려놓으세요. 예, 꿈 깨세요. 이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더 올 수도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혀 아이고 죽겠다. 이 고난 더 있다고?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끝나.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19절부터 23절에 보면 가중된 고역으로 인한 백성들의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백성들을 그죠?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희를 출애굽시킬 거야. 그러니까 막 그들은 기대가 얼마나 있을까요? 와, 이 고생 안 해도 되는구나. 근데 모세가 바로 1차 면담 결과 일이 더 생겼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모세 와르를 비난하면서 괜히 네가 나서가지고 더 힘들잖아. 에? 다음부터 나서지 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지.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예? 그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예. 저도 훈련 받으면서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그때 그게 또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그는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잘 될 때만 감사해라 그러지 않고 범사에 감사. 근데 범사는 안 될 때도 포함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예. 이때 모세는
그들을 상대하기보다는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 현 상황을 아뢰고 문제 해결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때 거기 가서 백성들이 막 화내지 않았어요. 모세는. 예? 그렇게 믿음 없어가고 하나님 역사하겠냐? 막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어디한테 가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아뢰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요. 이게 모세의 장점, 다윗의 장점이 이거예요. 신앙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의 장점이 뭐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더라. 이제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쭉 출애굽기 민수기를 쭉 봐요. 어려울 때 백성들은 막 열받아가지고 막 돌 지르려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땅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도 엎드려야 돼. 지금은 여러분 뛸 때가 아니에요. 예? 길길이 뛸 때가 아니라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이상에서 보듯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믿음이 약한 자는 현실에 집착하여 불만으로 일관하나 믿음이 강한 자는 현실 뒤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함으로 끝내 그 문제를 해결하고야 만다. 아멘. 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 진정 기도는 하나님이 온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신앙적 특권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마음껏 여러분 활용하셔야 돼.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자 이렇게 귀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